8월 17일 주일 8월의 셋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한 해 주일 예배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경건의 시간과 성경 필사를 통해 신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남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으로 요시야 왕 통치 말기부터 예루살렘 함락까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쇠퇴와 바벨론의 부상이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어두운 시대였죠. 예레미야는 이러한 시대적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볼까요? 첫째로 국제 정세 면에서 보면 아수르는 쇠퇴하고 바벨론이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유다는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휘둘리는 상황이었죠. 특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이 커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둘째로 유다 사회는 부패한 상황이었죠. 요시야 왕 이후 유다 사회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가 만연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셋째로 당시 예레미야의 활동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포했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넷째로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은 예고된 바 있었죠.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예언했고 그의 예언은 성경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요약하자면 예레미야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유다 사회가 멸망으로 치닫던 시기였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참고하셔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밤은 캄캄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종종 밤으로 비유하곤 하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이런 밤들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좀처럼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그만큼 크신 분임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의 신앙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심판의 정점이라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 회복을 단호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돌이나 철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처럼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요한복음 5장 1절은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구속의 역사를 지체치 않고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본문 1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며 그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시며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1절 다시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아직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33장을 앞장 32장과 연결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예레미야 32장 1절로 2절 말씀에 따르면 유다왕 시드기야의 열째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궁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라는 단어는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응답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표적 행위 직후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두 번째 응답이 주어졌다는 거죠. 자, 2절 말씀 가운데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렇죠. 계시의 내용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여호와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다르게 번역하면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3절 말씀 가운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이 구절은 예레미야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가 당신을 부르면 그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그에게 말해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예레미야는 이미 32장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분에게서 응답을 받았죠. 너는 나를 부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실 준비가 되셨음을 곧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구원의 시대가 밝아옴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여호와의 응답은 기대를 뛰어넘는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알 수 없었던 것까지 그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열심과 능력으로 지혜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크고 비밀한 일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재림을 통한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사야 43장 13절 말씀은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보여줍니다. 본문 4절로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성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회복의 날이 곧 올 것이며 그들이 다시 번성하여 평안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기쁨과 찬양의 이름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본문 4절로 5절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대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죠.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성 축대와 칼에 맞서 방어를 위해 허문 도성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갈대아인들과 싸워 내가 노여움과 분함으로 내리칠 사람들의 시체로 그것들을 채우려고 나온다.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내가 이 도성에서 내 얼굴을 숨겼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4절은 이사야 22장 10절의 경우처럼 방어를 위한 예루살렘 성의 긴급조치와 관련된 말이죠. 바벨론 군대가 성 주변에 공성 축대를 쌓고 공격하자 포위당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적의 공격에 맞서 성벽에 인접해 세워진 집들을 허물어 버립니다. 성벽 주변의 집들을 허물어 병사가 주둔하는 공간과 병력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나온 돌은 성벽을 보강하는 건축자재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성을 방어하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하지만 여호와께서 갈대아인들의 편에서 노여움과 분함으로 성을 공격하시기에 전혀 무익한 짓을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승리를 기대하며 싸우지만 실상은 자기 파멸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허문 집들을 사람들의 시체로 채우려고 싸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당신 얼굴을 숨기셨기에 예루살렘에게는 패배와 죽음 외엔 다른 길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얼굴을 숨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모든 악행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6절로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들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절망과 죽음에서 소망과 생명으로 바뀌게 되죠. 심판이 끝나고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보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시사해주고 있죠. 심판이 예루살렘 성에 집중된 것처럼 구원도 예루살렘 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여움과 분함으로 예루살렘을 치셨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건강과 치유를 가져다 주실 것을, 예루살렘 주민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넘치는 평안과 진실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의사가 되셔서 죽음에 이르는 불치병에 걸린 예루살렘을 치료해서 낫게 하시고 평화와 안정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십니다.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예루살렘이 외부의 위협과 폭력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비유적 약속이 7절로 9절에서 5개의 약속으로 구체화되고 있죠. 첫째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십니다. 심판시대를 끝내시고 구원시대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함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한 가지였기에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죠. 둘째로 그들을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우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떠났고 땅은 주민과 짐승도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생존의 위험에 처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십니다. 셋째로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무거운 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과거에 범한 죄악의 굴레로부터 온전하게 해방해 주십니다. 용서는 여호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새 언약의 약속에 속하기도 하죠. 넷째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 앞에서 기쁜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 때문에 민족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된 예루살렘이 다시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되죠. 다섯째로 민족들이 보고 두려워 떨 정도로 예루살렘 주민에게 모든 복을 베푸십니다. 여호와의 노여움과 분함의 대상이었던 예루살렘이 축복의 대상이 되죠. 민족들이 두려워 떨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것 같아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조롱하던 민족들이 폐허가 된 도성을 기쁜 이름과 찬송과 영광의 대상으로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죄인과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 응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겸손과 감사로 주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을 향하면서도 자비를 베풀려는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멸망 직전의 백성에게 회복의 약속을 2번이나 제시하고 기도를 명령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10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다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탄식하는 너희에게 주는 말씀으로 10절로 11절은 사람도 없고에 대한 답변이고 12절로 13절 말씀은 짐승도 없다에 대한 답변으로 보여집니다. 10절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현재의 문맥에서는 9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의 구체적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절망과 탄식의 소리만 들리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가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되죠.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라졌던 축제와 결혼의 잔치가 돌아오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들의 감사제로 성전도 기쁨을 되찾게 되죠.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삶도 처음과 같이 다 회복돼서 즐거움과 기쁨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짐승도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유다에 다시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의 목자들이 양떼를 쉬게 할 목장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눈으로 세지 못하고 손으로 하나하나 세야 할 정도로 양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만 유일하게 자신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며 그 말이 실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크고 비밀한 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경험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 이름 거룩히 여김받으사 주의 나라 임하시며 주의
주의 뜻 이루어지리. 땅에서도 하늘과 같이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영원히 아버지의 것. 아멘.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길 따르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 죄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아멘 아멘 아멘.